20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저희들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늘 경주하고 분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사업터와 또한 저희들의 모든 예배의 모든 공간들 사이사이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덕을 쌓고 또한 화목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던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지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디도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를 보일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변론하지 말고 엄히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세는 믿는 자들이 조심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교훈을 마치는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고 하고서는 문안 인사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떠올리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앞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권면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앞선 3절에서 7절 사이에서 바울 사도가 교훈하던 말들을 가리켜서 이 말이 미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있었는데도 그 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 마치 하나의 말을 이야기하듯이 이 말이라고 한마디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의 구원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서 있는 한 가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진리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신뢰할 만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원하기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굳세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에 대해 먼저 디도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담대하게 증언하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구원에 대해서 그레데 성도들 중에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교회 내에 전달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더욱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굳세게 또 강하게 말씀을 전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가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전할 것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고 있던 선한 일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하는 건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디도의 강하고 굳센 이야기와 가르침을 듣고서는 조심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임을 생각을 하며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할 직무와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디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일반 사회생활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처하라고 그 방안을 권면으로써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에 이단들의 활동이 심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권면을 시작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배움도 학식도 없는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 라는 이야기고, 족보 이야기는 한 가문에서 나아오는 신앙의 전통 이야기 혹은 신화 이야기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들에 대한 분쟁도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서서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 가타부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이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이들을 경계하고 사귐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교회가 지켜 따르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버리고서 거짓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떠난 무리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하던 사단의 회의에 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여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것은 이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서 훗날에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저들임을 생각하면 불쌍해서라도 그저 한두 번이라도 권해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 또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단호하게 멀리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한다라는 것은 거절하고 피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들에게 큰 해를 입히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들과 관계하고 친해지지를 말라라는 뜻입니다. 디도도 잘 아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죄한 자, 즉 죄를 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했다라는 말은 나쁜 길에 빠진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런 이들을 멀리할 것은 너무 악화되고 부패된 이들로서 더 이상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조차 안 되는 이들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냥 죄인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디도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많이 보았고 그레데에서만 해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들을 다 감싸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좌절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자를 바울 사도는 피하라고 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로서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디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인사하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 말씀은 당시 사역자들의 문안 인사와 또한 축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급하게 니고볼리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마는 성경 중에 정보가 없는 사람이고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의 바울 사도의 친밀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합류를 하면 두기고가 그레데에서 디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급하게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니고볼리에서 지내기를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볼리는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는 휴양지로 쓰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선교 활동지로서도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명령에 따라서 니고볼리로 디도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후에 거기서 디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유대 율법 혹은 로마법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즉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성경과 말씀에 능했던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유명하고 탁월한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우고 고린도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니고볼리로 먼저 급하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바울 사도가 서두르고 있다라는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속히 보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챙겨서 함께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인들, 지금 말씀에 해당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딱히 언급이 되지 않고 행동 강령들을 받지 않은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행한 일들이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유쾌할 만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 배우고 행해야 할 일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내용과 또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문안하기를 요청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모두 디도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합니다.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당부는 디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문안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안부를 당시 교인들에게 전해줄 것을 바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면서 이 모든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행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디도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당연히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위하여서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처럼 쓰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이 편지를 읽고서 교회를 가르치고 악한 이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또 바울 사도의 말대로 바울 사도에게 갈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가르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레데서 못지않게 악한 이들과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들, 또한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봐도 안타깝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의 지체로서 마음 다하여 아파하고 또한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디도가 행했고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가 행했던 일들이 모두 다 다르고 저마다의 사역으로서 교회의 덕을 쌓는 일에 충실하였듯이 오늘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한 삶을 살되 거룩한 주님의 친백성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종입니다. 저희들이 사도이고 저희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맡기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디도서의 모든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걱정을 하며 감독과 장로의 직무를 세우는 것과 또한 악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또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또 교회를 지키는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삶에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저희의 모든 삶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른 교훈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로서 또한 주님의 친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은총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또한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군입대하여 나라의 복무를 하고 있는 강민우 청년과 강민석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학길에 있는 문규란, 문서연, 김주환 청년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염병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